1년 만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러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다시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냥 나오면은 죄송스럽다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자꾸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믿었던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잠깐 교제했습니다마는 그 가정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자기 안에 꽉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뭔가 권면을 하면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목사가 권면할 수가 없었고 그냥 뒤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여튼 몇 번 해갖고 안 되면 포기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화하고, 안 되면은 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수첩에 있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들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또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또 막 그런 소식도 좀 듣고 막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고백의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 제가 너무나 막혀 있었습니다. 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람들과의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그냥 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는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고 성경책도 새로 샀대요. 아니, 나한테 말하면 내가 사줬을 건데. 그래서 이런 역사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그 택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그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가야 되는데,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6년, 7년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사는 삶 동안에 행복하지 못했고,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마음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제가 또 훈수를 뒀어요. 오늘 이때 전에는 권면하지 못했던 것을 그때 짧은 시간에 제가 함축적으로, 복음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이 뭔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이지만은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 청년 대학부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혹시라도 그런 판단의 마음이 생기걸랑,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 청소년기를 다 겪었고 청년기를 다 겪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분들을, 우리 청년대학부들을 바라봐주고,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분들을 세워갈, 우리 청년대학부를 세워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갖고 싶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뒷받침이 되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3대가 어울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남고 싶다. 나는 성림교회가 내 모교회야. 나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즐거워. 나는 대를 이어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섣불리 자단해서 나의 눈높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지 말고, 좀 미숙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뒤에 앉아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왔어요, 애들이. 그런데 참 흐뭇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참 걱정스러웠어요. 저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건가, 이런 의무점도 들기도 하고 언제 처리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 뿌릴게요, 전도입니다. 씨 뿌릴게요, 전도예요. 가꿀게요, 양육입니다. 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이 주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능력이 주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혼자 버려져서 이 세상의 직장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돼요. 직장도 얻어야 돼요. 취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자기 인생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부 또 대학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적다고,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너무 형편없다고 혹시 느껴지걸랑,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세요. 주님, 저 부족해요. 주님, 허물도 많아요.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요. 하나님, 저 방황해요. 이 이유 때문에 더 주께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의탁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러분이 개척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너무 성공에 목매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찬양했을 때 많은 불의의 재물보다도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이 늦는다, 진학이 늦는다, 결혼이 늦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는다라고 한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은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저는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이다.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장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크기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격과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목표치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만큼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성장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닮는 것, 인격이 닮고 신앙이 닮는 거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가 될까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골고루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지 않으면 부모들이요 걱정해요. 목사님도 걱정해요. 아니, 등치는 30살인데 말하는 것은 10살짜리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기가 5살 정도 됐으면은 걷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걷지를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가 될까요?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에 맞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에 맞게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경고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신앙 여러분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은혜 받았다 막 헐떡거리면 하는데 대학만 가면은 술 친구, 노는 친구, 세상 재미, 그 다음에 잘못된 죄악의 문화. 30대, 20, 30대 조심해야 될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의 개방이 아무리 이 지구상에 하나의 일어나는 문화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의 정체성 분명히 지켜야 돼요. 동성애도 안 되지만 혼전 선교도 안 되고 혼전 순결도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기도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돼요.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다 대놓고 죄를 지으면 어떡해? 고린도전서가 말한 것처럼 성전에다가 죄를 짓고 있어. 성전에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다 죄를 짓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부는 나는 미혼이니까 괜찮아. 미혼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이 연수에 맞게끔 가는 게 좋다. 10년 믿었습니까? 그러면 10년만큼의 성장을 보이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물론 오래 기다려줘야죠. 참아줘야죠. 그것은 우리 편에서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삶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이 다 성장시켜 주시고 간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이끌어가요. 그러나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항복을 받으면서 가요. 인격적인 항복이 뭡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로봇과 같이 계산 딱 해가지고 명령하면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유의지를 내가 활용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러한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연단. 오전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청년 대학들이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려. 보기 싫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애도 조심해야 돼요. 연애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 떠나는 조건으로. 만약에 헤어지면 여기서 친구를 보낼 각오를 하면은 연애를 하고, 그래 안 하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안 하려면 여기서 믿음의 형제들로 가만히 잘 있다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할 일이지,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청년 때 그럴 수 있고 대학생 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대학부는 이 성적인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거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어요. 교회 안에서 둘이 얼러리 사귀었는데 둘이 틀어졌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려. 부모도 떠나버려. 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든 많든 조심스럽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하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라가야 하는데,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어떨 때는 너 어린아이 일적으로 버려야 된다. 야,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느 경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첫째는 순수하다. 자, 청년대학부 신앙이요 순수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때가 묻었어. 그래서 어른들은 외식을 잘해요. 외식 정말 부끄럽지만요 해놓고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다. 청년들은요 하면요 양심이 찔려. 순수하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려 해. 회개. 어른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안 그런 척 하고. 어째요? 이 더운 여름날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감사해요. 순수한 것. 그래서 청년은 청년대로, 대학은 대학생대로 순수해야 돼. 순수. 나이에 걸맞게. 순수 안 해도 나이가 들면 순수하지 마라 해도 자동적으로 탁해져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게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순수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순수하게, 나이가 들어도 정말 곱게 들어가야 돼요. 곱게.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50살, 60살이 됐는데 더 그냥 더 싸나워져. 순수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 이것이 무슨 호르몬 분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향이. 그러나 그것이 인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순수할 때는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가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도님들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의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코피 한 대 맞아가고 코피를 흘렸다고 왔어. 엄마한테 딱 왔네? 엄마가 누구요? 말만 해. 손 딱 잡고 갑니다. 엄마가 등장했어요.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어서 말도 못했던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그랬어요. 야, 니니 죽었어 이제.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엄마가 버티고 있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고 울 때는 언제고,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씩. 여러분, 신앙은요, 불교 철학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을 해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무슨 무상무념하면서 욕심을 버려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되고,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자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철학이 바로 불교 철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생명나무 과일 따먹어. 다 따먹어. 선악과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 신은 없다, 뭐는 없다, 불교에서는 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이제는 무슨 영혼도 없고 신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없대. 다 불교가 아닌데, 그것은 후에 만들어낸 것이래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인도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스님이 하시는 강연을 제가 유튜브로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좀 됐어요. 굉장히.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아무리 죄가 없는 상태에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으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의존되어 있을 때 성도들은요, 가장 행복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엄마 품 안에 안길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친구들이 좋아도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요, 반드시 찾습니다. 엄마하고 찾아요. 엄마하고. 그럼 엄마가 보이면 끝난 거요. 게임은 끝난 거요. 엄마 품이 최고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품, 주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공부도 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업도 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인생도 개척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내 인생 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래요? 내가 가고 싶어요. 아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도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이른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인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주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꾸 걸어가 보라요. 자꾸. 자, 긍정적인 면은 뭐냐? 부정적인 면은 뭐냐? 어린아이들은 소화력이 약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나왔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성격이 이상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래. 어린아이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다고요. 자,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면서도 시험받고 상처를 받고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도 그걸 소화를 못해가지고 주고받는 말을 소화를 못해.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습니다, 졌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교회 안에는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완벽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실족게 할 수도 있고 실족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실족게 하는 자와 실족을 당하는 자는 둘 다 화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숙한 사람은 그 형제가 그럴 줄 몰랐다, 누군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시험 들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어른들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계셔야 돼.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서 실수 없는 사람이 슈퍼맨인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아가고 있는 의인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법정적으로는 칭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 없어져요.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전까지 누구든지 약함들이 있어요. 이 약함과 부족한 죄성을 철저히 깨트리고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이는 자기 부인, 이렇게 해야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실수가 보이걸랑 그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언정 쓸데없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쓸데없이 정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들 믿음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자식이 더 못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듣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의 믿음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은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사랑 안 할 때 지지해 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대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부정적인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기도도 맨날 달래. 그냥 주님 앞에 이제 달라고, 아니, 한 5년이나 6, 7년쯤 되면 그래도 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텐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달라 해가지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주는 자예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자꾸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주나, 이거는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청년대학부 잘 아셨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체험받아요. 오면 이쁜애 기특한애 어른들이요 다 봉투 내밀면서 더 섬겨주려고 그래. 근데 맨날 주라고 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맨날 놀러만 다녀. 그것까지 건설적인 것은 안 해. 그럼 누가 이쁘다고 하겠어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고아원도 방문을 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하면서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도 하면서도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진 모습을 보면 더 하고 싶은 거죠. 자꾸 받아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교회는 큰 소리로, 교회는 받으면서 섬기는 곳이 아니라 드리면서 섬기는 곳이다. 드리면서 섬길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뭐냐? 분별력이 약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 어린아이들은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이래도 흔들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뭐 이 말이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다, 이런 식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신앙에 뼈대가 없어. 뼈대가. 믿음의 도리, 말씀의 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도리를 딱 구원의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신앙의 기본 도리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듯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고백이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할라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할라 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빠져버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할라 해. 자꾸 자기 중심, 필요 중심, 실용주의 중심으로 걸어갈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와 주의 뜻을 묻게 돼요.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 한 가지는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 나보다도 청년부 대학부, 그 속에 속해 있는 나,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 성장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죽은 영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라. 구원을 점검해 보라. 청년대학부 하셨어요? 네.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믿음으로만. 행위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열매로서 선이 나와요. 변화되었으니까. 자꾸 아직 약하고 부족한 죄성이 있지만은 성향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점점. 우리 청년대학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점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세상 친구들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요. 때가 안 묻었어요, 아직.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사모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를 사모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자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남자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다시. 여자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나도 남자지만 행편 없어. 행편. 여자들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간성읍 장신리 22사단에서 했거든요. 속초 위에 간성이라고 있어요. 대진, 거진. 거진하고 대진 넘어가 버리면 바로 이제 휴전선인데, 포병이니까 약간 밑에 있었어요. 철책에는 들어가지 않고. 산골 속에서 이제 포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 삼과장이라 해가지고 작전과장. 육사를 나와가지고 이 말똥 하나 딱 가지고 있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 부인이 사모님이 부산 사람이 부산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얼굴도 이쁜데 아주 이쁘시고 그런데 믿음도 좋네. 제가요, 군 생활하면서요, 그 부인들 중에서, 근데 부인들이 참 믿음이 좋은데 그 가운데 독보적으로 좋았어요. 독보적으로. 대대장 부인보다 훨씬 낫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믿음이 1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설교를 누가 있는? 제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두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니까 한 150명, 200명 위비영소 밖에 있었으니 민간인들도 왔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주일학생도 있었고 어른들, 권사, 집사님도 계셨어요. 군대교회를 나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이등병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그분은 지금 뭐예요? 말똥이에요, 말똥. 그러니까 딱 켜고 저 군종병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또 이제 이 말똥 2개 대리장도 와갖고 앉아있으니까 대리장이 믿어보면 끝난 거예요. 교회는 다 와. 하사가 다 와서 앉아있어. 다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이 말똥 되신 분이 나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요. 딱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막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요, 막 해야 되고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다른 다 모르고 난 예수도 안 믿어져. 예수님 십자가도 안 믿어주고 부활도 안 믿어주고 천국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 각시가 그렇게 천국 가자고 저렇게 했었는데, 나 다른 것은 모르는데 나 한 가지 안다. 우리 각시 믿음은 이거다. 우리 각시 발 잡고 천국 갈란다. 꼭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각시 천국 갈 때 딱 발목 잡고 같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대로 내가 해버렸잖아요. 지금 장군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믿음 너무 좋았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군대에 제 수첩에는요, 그분들이 사진이 다 활동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왜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냐? 예배를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 봉사하는 기관의 횟수도 더 많아. 당연히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바쁩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왜? 믿음이 별로 안 좋거든. 그런데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 중심을 딱 지키는 사람들, 그 중심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양성을 비교했을 때 여자들이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을까요? 입은 삐뚤어서 말은 바로 합시다. 여자들이 다 많아요. 근데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죄를 지었던 하와의 자손들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거든. 죄가 많은 게 예수님이 더 필요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예. 오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듭나야 되고 예배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예배. 영적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어린아이 비유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걸어가십시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마음의 각오를 딱 다지고. 다른 것 없어요. 부지런히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에 집중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하세요. 그러면 당장에는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요.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오전에 아무개 장로님,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고생하며 살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 너무 잘해 진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자식들을 얼마나 복을 줘보는가. 자식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두 부부는요 룰루랄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얼마나 장로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인 것처럼, 성장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인 것처럼 성장하는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훈련받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